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능력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지? 눈도 빡빡하고 막 알러지로 막 힘들기도 하고 쉬운 게 없지. 예수 부활의 능력이 왜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완전하게 체험되지가 않지? 라는 의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되뇌이는 부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기를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그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아버지 그 소망으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별 달라질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현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식사를 챙겨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 닦으시는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누추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시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함께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여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번 더 주님의 임재 구하며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구하며 나갑시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여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다스림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사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뉘어진 마음들, 아버지여 분열된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모든 부정한 것들, 아버지여 모든 헛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 얼굴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온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사 아버지여 주님의 그 임재 보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 있는 우리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여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금과 같이 아버지여 정결하게 주여 단련시켜 주옵소서. 주여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주님의 은혜 높여드립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를 덮으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 믿을 때 주시는 은혜.
간구할 때 주신 은혜로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노래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실 때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은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아멘. 그는 알파와 오메가, 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줄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없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 나의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 사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셨듯이 주여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 합당한 삶의 제사 반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 주님만 우리가 주님만 예배해요. 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으로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주님의 환하신 임재로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담대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일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더욱더 충만한 임재 구하며 다스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미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못난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누추한 처소 가운데 오시사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며 일어나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지만, 느끼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또 그 섭리를, 그 인도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부정한 것들, 흐려진 것들, 흐트러진 것들 맑혀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임재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첫 부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 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를 우리가 족장사라고 부르거든요. 11장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요,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이것은 족장 역사와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보시면 돼요. 리브가도 그랬고요, 라헬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길 떠나는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자체를 복으로, 복덩어리로 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 주시려는 의지가 선명하게 표명되는 본문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지요. 세 번째로의 이 창세기 12장 첫 부분의 의미는요, 바로 바벨탑 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구분되는 장이어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탑 세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세대는요, 흩어지지 않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세대가 바벨탑 세대였습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명성과 부와 힘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쟁취하려는 이 의도가 너무나도 선명했던 사람들, 의지가 강했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일궈냈다고 생각하는 복을 자신들만 꼭 쥐고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자신들 사이에 바벨이라는 그 성읍과 큰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받고 그 견고한 울타리 밖으로는 떠나지도 않고 또 누군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세대가 바로 이 바벨탑 세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세대로부터 한 가정을 지금 불러내시는 겁니다.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데라의 아들들 중에서 하란이라는 사람은 이미 바벨론 땅 우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 세대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뽑아내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요, 이 바벨탑 세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어떤 유력한 가정, 명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은요,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당시의 세속적 기준으로는요, 실패한 가정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러블드 패밀리였던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란 땅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이라는 변방의 세상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말로는 뭐 떠나라, 가라 두 가지 동사가 쓰이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할라크라고 해서요, 가라, 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사에 두 개의 전치사로 이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가서 어디로 향하여 가라라는 문법을 쓰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떠날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에게 익숙한 곳, 너에게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를 떠나라 라고 제안을 할 때는요,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랐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 떠나보면 보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내게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바벨탑 세대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신들을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세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성벽을 수축해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과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구분하려고 했던, 분리하려고 했던 세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의 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죠. 바벨탑 세대는요, 자기 스스로가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대였다면,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니 떠나라.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주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복을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복을 얻으려고 노력해봤자, 추구해봤자 마치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실질적인 실물적인 담보가 있어서 떠났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담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75세면 뭐 아직 반도 못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모두 데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치안이 보장이 되나요? 아버지와 형제 곁을 한 발자국만 떠나가도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야만의 시대를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청년들과 막 어울리면서 지낼 때였어요. 저희 30대 초중반 그럴 때였고, 어느 날 청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동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의 친구들도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왜 우리는 동거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결혼했다가 그 상대가
저랑 안 맞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좀 살아보고 그 사람이랑 나랑 맞나 안 맞나 좀 이렇게 서로를 견주어 보고 결혼을 해야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내 삶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 동거의 본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운 거죠.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유예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동거를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거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거에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더라고요. 언약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 고전적인 서약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들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느냐, 곁에 있어 주겠느냐라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진짜 엄청난 질문이죠. 엄청난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I do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대답을 우리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대답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압니다,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내뱉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죠.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의 모자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모습도 내가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약속했고 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다고요.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또 그렇게 그 언약을 했으면 지켜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믿겠니? 나의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이 마음을 너는 신뢰하겠니?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I do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은 간단하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미라클한 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대가족이 발붙이고 살아갈 땅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장 책임자였던 아브라함의 기분, 여러분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망했다, 사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마치고 전에 살던 집 이제 다 정리하고 이삿짐 다 실어서 전셋집에 왔는데 전셋집에 이제 짐 넣으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이사 오는 사람인데요. 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점점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버지 친척 고향집 다 버리고 다 정리해서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고 호기롭게 길을 떠났는데 가보니까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꿈을 품고 오셨어요. 사업을 하러 오셨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셨겠죠.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실제 와서 보니, 인수를 하고 보니 설명을 받은 것과 입지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이 브로커가 알려준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진짜 망했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의 큰 타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시고 냅킨 공장을 인수를 하셨었어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꿈을 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구로구 어디 지하에 있는 공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냅킨 장사가요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게 마진이 너무너무 안 남는 장사인 거예요. 거래처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 휴지 파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기를 당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샀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이제 인건비는 줄여야 하니까 저희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친척, 누나, 할머니, 고모 할 것 없이 다 그 냅킨 공장으로 다 이제 모여드는 거죠. 커다란 펄프, 이렇게 커다란 펄프 있잖아요. 하얀색 펄프, 제 키만한 거 거의. 그런 펄프를 딱 끼워놓고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였습니다. 저희 삼형제도 가끔 이제 아버지 공장에 놀러 가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신기해요. 냅킨이 막 이렇게 꽉 눌러져서 찍히고 막 다 잘려져서 막 착착착 나오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기해서 거기다가 팍팍팍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 엄마한테 막 후드려 맞죠. 이거 나가야 되는, 거기 납작하게 찍혀서 나오거든요. 냅킨에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다 찍혀서 나옵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요, 여러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큰 기계에다가 이렇게 훅훅 집어넣고 이러는 게.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안전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놀이터로 알고 놀았던 거죠. 그때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랑 제 이제 연년생 동생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고요. 저희 막내는 완전 애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화분에 있는 막 돌도 파먹고 막 똥도 아무데나 싸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위급하게 막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어린 저희들끼리만 삼형제만 남겨 놓으시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셨던 거예요. 그때 저희 형제가 주로 먹었던 밥이 뭐였냐면요, 마가린 간장 비빔밥이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마가린 간장 비빔밥. 그 마가린과 간장의 그 기가 막힌 그 조화, 그 향기로움, 거기다가 김 한 봉지 뜯고 참치 한 캔 뜯으면 이제 진수성찬이 되는 거죠. 그게 저희 형제의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거의 다 저희 어머니가 차려놓고 나가셨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마 그랬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되게 큰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린 간장 비빔밥.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배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얼굴을 땅으로 묻고 엉덩이는 하늘로 들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드리는 기도 자세가 있는데,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냅킨 공장 하실 때부터 사기당하셨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셨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러셨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보다.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미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형제들에게까지 흘러오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미 주인이 다 들어차 있는 가나안 땅에 망연자실하며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 2, 3절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 막다른 길에서 마치 정말 하나님께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가솔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막중한 그 책임감 속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그에게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 깊은 우정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주고받고 그 거래가 끝나면 손을 털고 등 돌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우정, 사귐을,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갈 곳 없는 그 자리, 막중한 책임감에 둘러싸였던 그 자리, 실패가 있고 마치 사기당한 것 같고 완전한 절망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그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제단을 쌓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막다른 길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세상이 다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 또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의지합니다. 예 주님. 주님 예배합니다. 예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거기 실패의 자리에서 배운 믿음으로 또 우리 후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여러분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절망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여전히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낙망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 주님, 예 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주여,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지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지만 그 책임을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모시며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우리가 쌓은 제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의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가 실망한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이 우리 아버지 어깨에 지어져 있고, 그 책임을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사기당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도 옴짝달싹 못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알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여 그 자리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주여 아버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에 주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주님의 성품,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불 가운데 정련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아비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어미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정말 아무나 되는 것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 막다른 길에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비록 사기당한 것 같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비로, 믿음의 어미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제단을 쌓는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주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여 주님을 높일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어미가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산제사 드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주님 주신 것들 감사하며 주여 자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아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어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와 믿음의 오늘을 못 받고 자라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버지 너무나도 큰 책임감이 우리 어깨 위에 지어져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아버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버지여 그러한 상황을 겪을지라도 주여 그 자리에서 저희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제단을 쌓는 믿음의 아비들, 믿음의 어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여 우리는 비록 실수하지만 주여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아비 어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러한
예배의 제단,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오셔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